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에서부터 24장 34절까지는 익명의 지혜자에 의해서 쓰여진 글로 이렇게 봅니다. 17절과 18절은 이 지혜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당부하는 내용이고, 20절과 21절은 이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을 나의 지식에 두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잠언은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5절에서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 25절에도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하나님의 지식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 얻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달음을 얻고, 이것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아야 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길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생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길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보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일주일 내내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적게 잡아 절반이 넘을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는 것에, 앙화를 막는 일에,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에만 신앙의 동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 가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이런 신자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에 내 마음을 두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지식을 언제나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으로,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막연하고 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회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하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목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을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신가요?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노력을, 이를테면 빠지지 않고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탐독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전하는 모든 설교를 다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기를 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참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실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계속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믿음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믿음이 생기는 길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위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든 노력, 진지한 노력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이런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족하고, 주중에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성경을 절대로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이런 일들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러한 중대한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관념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성령은 뭘 하시느냐? 성령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화의 도상에서 계속 그를 자라가게 해야 될 하나님의 영혼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영혼 안에 큰 울림과 깨달음을 만들어내서 조금씩 자기가 깨어지면서 점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주도하셔서 그 일을 택자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이 잘 융합이 되어서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몸 중에 그것들을 지킬 때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너의 입술들 위에 함께 확고하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달리 원문에는 이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즉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그 모든 지식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과 삶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입술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를 말하는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에서 비롯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믿음이 깊어지고 성경과 교리의 지식이 더해지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무지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던 기복주의적인 이런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깊이 있는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원문에는 그대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몸 중에 그것들을 지킬 때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몸 중에 그것들을 지킬 때 즐거움이 너에게 찾아온다. 그것들이 너의 입술들 위에 함께 확고하게 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고 하나님과 점점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에 참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 있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모두 진리와 불일치하거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희락을, 우리의 영혼의 희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서 부단히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두고 우리의 언어가 그것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즐겁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멀리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과 즐겁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지음받지 않은 자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나를,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면 불행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은 상관없어. 저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그것에서 기쁨을 얻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즐거워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보존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삶은 즐거워집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더없이 즐겁고 기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귀한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한 결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잠시의 즐거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일순간의 행복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모든 즐거움들은 사탄의 유혹이고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자는 오직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참 즐거움과 행복의 가치와 보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지혜의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게 하려고 내가 오늘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21절은 이 지혜의 교훈을 가르치는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혜자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망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뜨겁게 한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지식만을 소유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원리를 쫓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무쇠처럼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수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주도하시는데, 성령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이끌지 않는 사람, 성령이 말씀 속으로 이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도 이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불순종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이 병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경건한 훈련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면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녀들을 그래서 선명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가장 열심히 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늘도 아낌없이 그 진리를 알도록 도우십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이 3일만 성경을 읽지 않아 보세요. 영혼이 아둔해집니다. 그러나 평생을 성경이라고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이 살던 분이 예수를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이전에 그가 맛보지 못한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이전에 그가 믿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즉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펴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자상한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즉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지혜의 자문을 기록한 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조언들과 지식으로 뛰어난 것들을 쓰지 않았느냐. 너에게 진리의 신실함의 말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를 보내는 자들에게 신실함의 말들이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략, 모해차라는 말은 충고하다라는 의미로 조언이나 방책을 가리킵니다. 지식, 다트는 자문에서 계속 나온 단어예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지혜와 명철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혜, 명철, 지식 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샬리심, 뛰어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문의 지혜자는 모략과 지식의 뛰어난 것들을 기록했다. 뛰어난 것,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모략과 지식에 관한 것들을 너에게 기록해 줬다.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뛰어난 모략과 지식의 집약체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 풀 수 없는 참 지혜와 지식의 명철한 삶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들만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의 진리 속에서 인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를, 지혜를, 지식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에 고백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끝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며 레호디아카, 경험적으로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를 보내는 자란 바로 지혜의 교사, 너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 내게 보내진 자들, 선생을 의미합니다. 화답하게 하려 함, 이것은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그 모든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의 삶으로, 그 진리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근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진리를,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기록해 준 이유가 뭐냐? 그 진리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근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지혜를 가르친 자들, 지혜를 가르친 선생뿐만 아니라 너에게 진리를 보내어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쫓아가는 그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탁월한, 이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과 모략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진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결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답하기 위함이다. 되돌려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질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진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당당히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너의 삶으로 매 순간 증명하기 위한,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반응하기 위한 숭고한 뜻을 위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주의가, 한마디로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신행일치란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이 모든 진리에 온 마음으로,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가시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내가 뒤로 미끄러지는 걸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때를 위함이구나. 바로 이때 내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그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엄습했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깨달음에 근거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시간이라.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키겠지만, 그러나 정말 훈련받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고비와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때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그가 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수없이 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만들어서 시련의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진위는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날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함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목적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토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기 위함이다. 회답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장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행위로, 그 삶으로,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